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56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대종사 선원 결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선원에 입선하는 것은 마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것과 같나니 사람의 육신에 병이 생기면 병원에서 의학으로 치료하게 되고 마음의 병이 생기면 도가에서 도덕으로 치료하게 되는지라. 그러므로 부처님을 의왕이라 함과 같이 그 교법을 약제라 하고 그 교당을 병원이라 할 수 있나니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병은 병으로 알고 시간과 돈을 들여 치료에 힘쓰지만은 마음의 병은 병인 줄도 모르고 치료해 볼 생각을 내지 않나니 이 어찌 뜻있는 이에 탄식할 바 아니리요. 육신의 병은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일생에 그칠 것이요. 경하면 짧은 시일에 가히 치료할 수도 있으나 마음의 병은 치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영원한 장래의 최고의 종자가 되나니 마음의 병이 있으면 마음이 자유를 잃고 외경의 유혹에 끌리게 되어 아니할 말과 아니할 일과 아니할 생각을 하게 되어 자기 스스로 죽을 땅에 들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천대를 불러들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고통을 만들기도 하여 죄에서 죄로 고에서 고로 빠져들어가 다시 회복할 기약이 없게 되나니라. 그러나 마음의 병이 없으면 시방세계 너른 국토에 능히 고락을 초월하고 거래에 자유하며 모든 복락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나니 그대들이여 이 선기 중에 각자의 마음병을 잘 발견하여 그 치료에 정성을 다하여 보라. 이제 예전 초기 교단에서는 동화, 겨울과 여름에 춥고 더울 때 거의 불교처럼 한 3개월씩 이렇게 입선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선을 전문적인 훈련을 시작할 때 그 하시는 말씀을 거기 이제 입선한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수행 의지를 북돋고 요즘 말로 하면 동기유발하고 또는 공부 지침 같은 것들을 얘기해주고 이제 마음을 묶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결제법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상당한 말씀이에요. 결제식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왜 여기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법문을 해주신 겁니다. 꼭 결제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행인이라면 이 말씀을 보감 삼아서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입선한다, 그러니까 선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훈련을 시작하는 것은 마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병 나면 그냥 약 먹고 주사 맞고 통원 치료하면 되잖아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입원하죠? 좀 중한 사람. 그 사람은 의사가 그 몇 시간마다 한 번씩 들여다봐야 되고 간호사가 바이탈 사인도 체크해야 되고 뭐 식이 조절도 해야 되고 뭐 링거도 맞아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특별한 조치를 하려고 하면 입원하는 것과 같이 우리로 따지면은 통원 치료는 상시 훈련이라고 본다면 집에서 그냥 약 먹고 치료하는 게 상시 훈련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입선해서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거는 환자가 입원하는 것과 같죠. 여긴 통원 치료하는 것과 같고 이건 정기 훈련이에요. 딱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다른 거 하지 않고 오롯이 그 병원에 들어가면 치료만 받잖아요. 오롯이 공부만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만. 그러니까 뭔가 효과가 빠르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늘 케어해 주니까 이제 전문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이 지도인들이 옆에서 계속 코칭을 해 주는 거죠. 육신병이 생기면 병원에서 의학으로 치료하고
마음병이 생기면 도가에서 도덕으로 치료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을 의왕이라고 한다. 의사 중에 왕이다요. 마음병을 고치는 육신의 병은 이제 병원에서 하고, 마음병은 도가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원불교 교당에서, 훈련원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음병을 가장 잘 고치는 의사를 부처님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의왕. 이제 우리에게 부처님은 소태산 대종사님, 또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교법을 약제, 뭐 약이 있어야 되고, 또 의술이 있어야 되고, 또 병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교당, 교법, 이렇게 부처님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한테 비유하듯이 아주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에는 육신병, 이쪽에는 마음병. 육신병 앓는 사람을 뭐를 부르죠? 환자. 그리고 전문적인 훈련한 사람은 입선한 대중. 이 법문에 보면 입선인, 공부인 이런 거예요. 그리고 육신병 걸린 사람이 가는 곳은 병원. 마음병 걸린 사람이 가는 곳은 선원, 교당 이런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입원한다고 그러죠? 그 교당에 훈련에 들어가는 입선한다고 그래요. 입원한다고 그래요. 입선. 그리고 여기서 뭐를 먹여요? 의약품을 처방하죠. 이쪽에서는 도덕. 우리로 하면 사흔사유 사박팔조를 처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인도님이 늘 이렇게 원망심이 많고 사람하고 자주 대질리고 그냥 뭐 외롭고 쓸쓸하고 맨날 나는 사는 게 좀 재미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 의왕인 소태산 대종사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 생활을 해라 이렇게 처방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별일도 없는데 그냥 맨날 불안하고 조그만 일이 있어도 놀래고 그냥 조그만 경계 있어도 요란하고 힘들다고 그러고 못 견디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 뭐예요? 좀 염불좌선을 좀 해라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다 이러면 그렇게 정신수양을 해라 이렇게 처방전을 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 환자에게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처방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도덕, 공부법, 훈련법으로 이제 처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한테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이쪽에는 이제 부처님 또는 지도인 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쪽에서는 약제, 이쪽에서는 교법, 이쪽에서는 병원, 이쪽에서는 교당, 훈련원 이렇게 둘로 이렇게 비교하면 다 맞아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이어지는 법문에서도 이 비유가 그대로 이어져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법문을 배운 상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는 그냥 좀 마음병 환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뭐 열이 난다 그러면 어떨 때는 해열제 먹어서 금방 나을 수도 있지만 이 열은 좀 심상치 않은데 정밀 검사 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뭐예요? 이번에 무거운 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달라져요? 처방전이 달라지죠. 먹어야 될 약도 달라지고 치료법도 달라지고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돼. 음식도 달라져야 되고 그런 거죠. 똑같아요. 이 법문이 정전에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라는 장을 보면 공부의 요도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과 같고 사막팔조예요. 인생의 요도, 사은사연은 환자를 치료하는 약재와 같나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만나긴 만났는데 의사가 오진을 했다 그러면 어때요? 처방도 잘못되는 거고 그 처방대로 치료를 하면 뭐예요? 낫지 않죠. 잘못하면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의사를 만날 때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임상 경험을 했는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논문을 얼마나 쓰셨는지 뭐 이렇게. 똑같아요. 지도인들도 아, 저분이 훌륭한 지도인이냐 깊이 봐야 되죠. 그분이 일단 사막 수행을 잘 해야 돼요. 사은사유도 잘 실천해야 되고. 이제 답답한 심정을 대종사님이 토로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 몸에 병이 들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치료에 힘쓰는데 마음의 병은 병인 줄도 모른다. 치료해 볼 생각을 내지 않나니 어찌 뜻있는 이에 탄식할 바 아니리요. 대종사님께서 탄식하시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안타깝다. 제가 오래됐어요. 작년에 그 묘하게 증세가 처음 느끼는 증세였어요. 이제 뭐 이렇게 옆구리나 뭐 허리 같은 데가 약간 좀 아픈 것 같은데 제가 평소에 좀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가 잘못됐나 그러고 그 정형외과 같은 데 갔더니 그 사진을 찍어보자고 엑스레이를 찍고 뭐 다 했어요. 돈 들여서 그 뭐 MRI도 찍고 뭐 이랬어요. 그때 의사가 보더니 별로 문제가 없다고. 그 제가 척추 한 군데 조금 약한 거 빼놓고는 깨끗한데요. 그래서 무슨 약을 줬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증세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결국 한참 그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뭐 약을 바꿔 먹어도 안 낫고. 근데 어디 가서 낫냐면 피부과 가서 낫어요. 대상포진이었어요. 그거는 통증이 엄청나게 심해도 피부과가 그 전공이더라고요. 결국 약을 타서 재밌는 것이 이렇게 환부를 보여줬는데 1초도 안 보고 그냥 알았습니다. 그리고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결국 한 번, 두 번 먹으니까 낫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같은 박살에도 뭐예요? 아니, 앞에 분은 오진한 거예요. 오진하고 다른 처방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어디가 아프면 아프니까 병원을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성 질환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다, 뭐 고혈압이다, 뭐 대사질환이다 이런 건 뭐죠? 뭐 간이 안 좋다, 침묵의 장기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피 뽑아서 검사하고 초음파하고 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발견할 때쯤에는 이제 치료하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병 얘기를 하는데 마음병은 어때요? 아유,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약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의사가 그러면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화하다가 교무님이 마음병이 좀 있으시네요. 그럼 뭐 그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무슨 정신병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귀하는 마음병이 좀 있으십니다. 교당에 다니는 게 예방접종 아닐까요? 그쵸. 그런데 이제 본인이 마음병이 있는 줄도 모른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정신건강, 마음건강 그러면 거의 다 의료 쪽에서 약물 치료하고 이런 걸로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그냥 마음 공부를 다스려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정신질환까지 마음 공부를 고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상당 부분들이 마음 공부의 영역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치료할 생각을 하지 못하죠. 제가 그 옛날에 만났던 교도님인데 그 제가 개척교당 할 때 그 우편물을 배달해 주시던 우체부 아저씨였어요. 저 혼자 있는데 젊었을 때. 그 원불교가 그 동네에서 없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혼자 청소하고 뭐 밥 끓여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체부 아저씨가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유심히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교도가 됐어요. 그래서 2년이 돼서 교도가 되셨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4층, 5층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4층, 5층은 어때요?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연립주택 같은 데 보면 되게 없잖아요. 요즘은 뭐 있지만 웬만하면 4층, 5층은 걸어가거든요. 계속 원망하면서 올라갔대요. 투덜투덜 하면서. 그럼 하루에 얼마나 많이 투덜투덜 하셨겠어요. 우체부 아저씨인데. 근데 원불교 와서 이제 은혜라는 가르침, 감사 생활을 배우고 어떻게 하셨냐. 어느 날 와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얘기를 하시면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이 계단은 뭐예요? 뭐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계단은 똑같아요. 똑같은 계단인데 투덜투덜 하면서 여기는 왜 엘리베이터도 없을까 이러고 그냥 원망하면서 올라갔던 세월과 원불교에서 대종사님 가르침을 하고 은혜 발견하고 감사생활 배우고 나서는 뭐예요? 운동 삼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지 않아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벌컥벌컥 화를 낸다. 저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화를 내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예, 비즈니스 하면서 사장님이 계속 벌컥벌컥 화내면 거래처가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굉장히 직접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오죠. 그러니까 유무념하면서 그런 것만 잘 다스려도 사업하는 사람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가정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고 자기 삶이 바뀔 수 있고 그런 거죠. 아주 작은 거지만 새로운 삶이 열린다. 마음 공부라는 게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병을 치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영원한 장래에 죄고의 종자가 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우체부 아저씨 교도님이 은혜의 소식을 몰랐다 그러면 아직도 배달하시면서 어때요? 원망하시면서 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내 생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생도 투덜투덜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영원한 장래에 죄고의 종자가 고통스럽죠. 다시 회복할 기약이 없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병이 있으면 마음이 자유를 잃고 외경의 유혹에 끌리게 돼요. 이거는 개교의 동기서부터 계속 일관된 말씀이에요. 경계에 끌려가는 사람은 노예예요. 끌려가는 사람은 마음의 자유가 없는 거고 마음에 힘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마음 공부로 마음의 힘을 길러야 끌려가지 않을 수 있고 외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명확한 그 논리가 그 원불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에 힘이 없으면 뭐예요? 아니할 말과 아니할 일과 아니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괜찮아. 그 근심 안 해도 돼. 그만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만할까요? 그만하고 싶어도 마음이 계속 가요. 그게 뭐 마음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가끔가다 대중의 존경을 받을 만한 정치인이 안 해야 될 말을 해서 나락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마음의 자유를 잃어서 아니할 말과 아니할 행동을 하는 거죠. 마음 공부가. 공자님이 비례물시, 비례물청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극기복례예요. 자신을 극복해서 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얘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정의롭지 못하다. 진리에 맞지 않다 그러면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하고 싶지 않아도 뭐예요? 이게 정의로운 일이다. 진리에 맞는 일이다 그러면 뭐예요? 죽기로서 행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 애써서 노력을 할 때 그때 마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책 읽어가지고 그냥 마음의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애써서 뭔가 할 때 마음의 힘이 생기는 거다. 그런 것들 없이 그냥 마음의 힘이 생기지 않, 교정 본다고 생기는 마음의 힘도 있지만 그것 갖고 되지 않는 마음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스스로 죽을 땅에 들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천대를 불러들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고통을 만들기도 한다. 이 표현은 굉장히 뼈아픈 표현이에요. 말씀이에요. 자기 스스로 이게 뭐예요? 인과의 법칙이에요. 자업자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누가 그렇게 고통 받으라고 했냐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쓰기 때문에 고통을 만들고 천대를 불러들이고 죽을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하면 회복할 기약이 없다. 예, 그래서 각자의 마음병을 잘 발견해서 그 치료에 정성을 다하여 보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3일만 먹으시면 쾌차하실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5일치 드릴게요. 약을 줬어요. 근데 5일을 먹어도 안 나. 한 번 더 가서 5일을 더 먹었는데도 안 나. 그 약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못된 거죠. 병원을 다녔는데 효과가 없어요. 잘못된 거죠. 그러면 처방이 잘 됐으면 의사 선생님 말대로 되겠죠. 그렇죠?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죠. 교당을 다니고 마음 공부를 하는데 뭐가 나아지는 게 없다 그러면 처방이 잘못됐든지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예. 의사가 틀렸든지 환자가 의사 시키는 대로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질 때 치료가 되는 거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거고 그런다고 봐야죠. 저도 마음에 찔리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치료에 신경을 써야 될, 노력해야 될 마음병이 뭔지 찾기가 쉽지 않네요. 두 분은 어떠세요? 아주 마음이 건강해서 더 이상 뭐 처방을 안 받으셔도 되겠어요? 마음병이 있지만 그걸 좀 이렇게 드러내기보다는 좀 감추기에 급급하진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어서 다음 본문에 나옵니다. 대정경이 재밌어요. 느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대답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고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내가 믿고 내 치료를 맡길 주치의도 있어야 돼요. 단골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할 만한. 그러니까 마음의 스승님이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점점 마음이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57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이 각자의 마음병을 발견하여 그것을 치료하기로 하면 먼저 치료의 방법을 알아야 할 것이니 첫째는 육신병 환자가 의사에게 자기의 병증을 속임없이 고백하여야 하는 것 같이 그대들도 지도인에게 마음병의 증세를 사실로 고백하여야 할 것이요. 둘째는 육신병 환자가 모든 일을 의사의 지도에 순응하여야 하는 것 같이 그대들도 지도인의 가르침에 절대 순응하여야 할 것이요. 셋째는 육신병 환자가
그 병이 완치되도록까지 정성을 놓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 같이 그대들도 끝까지 마음병 치료에 정성을 다해야 할지니 이와 같이 진실이 잘 이행한다면 마침내 마음의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는 동시에 마음병에 허덕이는 모든 대중을 치료할 의술까지 얻게 되어 너른 세상의 길이 재생의세의 큰 일을 성취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앞에 법문과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마음병 치료하는 방법과 순서를 병원 가서 환자가 치료하는 그 방법, 순서하고 비유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자가 의사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의 증세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 환자가 의사한테 갔는데 좀 창피해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면 그 치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웃는 이유가 이 마음병 증세는 이게 환자들은 고통스러우니까 고백을 쉽게 하는데 마음병 증세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그래도 사회에서 그렇게 이 정도 평판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치졸하게 이런 거 가지고 째째하게 이렇게 내 마음 하나를 잘 못 써가지고 이런 걸 내가 교무님한테 얘기해야 되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정말 마음속 깊숙이 있어가지고 마음병을 잘 발견하지 못하면 내 증세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예지만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최정풍이라는 사람이 다 잘난 줄 알아, 자기가. 근데 사실은 치명적인 약점이 몇 개가 있어. 근데 나는 몰라.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걸 저렇게 모르나? 자기만 모르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럼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서로 그 단점을 얘기해 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주 골치 아프죠. 본인도 본인 마음병의 증세를 모르고 옆에서도 얘기하기 힘들고 그런데 뭐 존경할 만한 믿고 얘기할 만한 스승님도 없고 공부 지도인이 없고 그러면 이 병은 고치기 힘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병원에 환자가 있고 여기 마음병 환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의사가 이 환자가 말을 안 해요, 잘. 검사도 안 받아. 근데 이쪽은 그리고 뭐 말을 해도 그냥 대충 얘기하고 좀 숨겨. 여기 마음병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그냥 솔직히 얘기 안 하고 대충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마음 공부를 잘하는 지도인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을 평가할 때 어느 쪽이 쉽겠어요? 의사가 병을 알아맞추는 게 쉽겠어요? 이 마음 공부 잘하는 분이 이 사람 알아맞추는 게 쉽겠어요? 마음 공부 잘하는 분이 알아맞추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아니,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어떤 병이 걸려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의사는 숨기거나 뭐 MRI 찍으세요. 근데 안 찍어버리면 알아맞추기 힘들어요. 근데 마음병은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보면 알아요. 지금 거짓말 하는구나. 말하고 싶지 않구나. 이러면서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 이 환자를 파악하는 것보다 이쪽이 조금 더 쉽긴 해요. 그런데 물론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면 깊은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긴 하죠. 근데 이제 마음병은 이게 좀 꿰뚫어 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의사가 식후에 드세요. 그러면 그 약은 식후에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와서 주사 한 대 더 맞으세요. 그럼 맞아야 됩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분이라도 좌선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거를 안 하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들뜨고 요란하고 하냐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복용 양 그대로 하듯이.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있는 그대로 병증을 고백하고, 두 번째는 처방 그대로 잘 따라야 되고, 세 번째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에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오래된 병은 1년, 2년 걸려야 되는 병들이 있어요. 마음 공부도 그렇습니다. 수십 년 된 나쁜 습관을 고치는데 금방 잘 안 되죠. 이제 그러면은 차츰차츰 그거를 이제 습관을 또 새롭게 들어가야 되니까 정성을 꾸준히 들여야 된다. 자, 그리고 맨 끝에 내가 아팠다가 건강을 회복하면 마음병에 허덕이는 모든 대중을 치료할 의술까지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선병자의라고 하는 대목이 앞에 나왔었어요. 선병자의. 의사 그럴 때 의자죠. 먼저 아파본 사람이 의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상포진 증세를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맨 처음에 그걸 왜 오래 끌었냐면 겉으로 무슨 포진이 나타나야 빨리 얘기를 해줄 수 있대요. 그런데 정형외과 갈 때 그 포진이 없었어요. 피부과 갈 때는 뭐예요? 몇 개가 생겼을 때예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알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옆에서 만약에 비슷한 사람이 그렇게 증세가 나타난다 그러면 뭐예요? 너 딴 데 가지 말고 피부과 가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고통스럽지 않고 바로 낫죠. 그 사람한테 내가 일종의 아마추어 의사인 거예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의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병은 뭐예요? 내가 그냥 툭 하면 사람들하고 대질리고 싸우고 화내고 요란하고 막 이렇게 이러고 살다가 마음병을 해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그리고 과거의 나를 보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쉬운 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즐겁게 살아요. 근데 누구 친구나 아는 사람을 보니까 꼭 1년 전, 2년 전에 나하고 똑같아. 하는 짓이. 그럼 어때요?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선병제. 그러니까 너른 세상에 길이 재생의세의 큰 일을 성취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마음 공부에 실력을 얻으면 그렇게 똑같은 증세에 있는 사람들을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론상 서원문이나 이런 데 보면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마음 바탕은 부처님이나 성현이나 보통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풀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그 마음병을 알아서 고쳤으면 뭐예요? 우리 아내도 우리 친구도 우리 아들도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다 외국에 있는 사람도 다 똑같이 마음병 고치는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성품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백신 개발 잘하면 어때요? 백인이나 흑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맞잖아요. 똑같다 이거예요. 이 의술도. 마음병의 원리가 그렇다. 이걸 딱 명심하셔서 이제 마음병 고치는데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다. 이 마음병 증세를 그 주치의한테 이렇게 그대로 말씀드릴 사실대로 고백할 그 주치의가 있으십니까? 네.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해보셨어요? 네. 아니 주... 어제도 가까이 있는 가까이 교수님한테도 제가 예. 조금 계속 갈등하는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서는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더 복이 되지 않는다. 누가 나를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까이에서도 질문하고 그 지도를 받는다는 거에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면 사실은 그런 가르침을 받아도 그대로 따르기가 사실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체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존심이나, 이제 의사 앞에 가서 자존심을 세우면 필요 없는 것처럼 마음 공부도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좀 순수한 아이처럼 그렇게 하면 훨씬 복된 미래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예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58장 해보겠습니다.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공부법은 난리 세상을 평정할 병법이요, 그대들은 그 병법을 배우는 훈련생과 같다 하노니, 그 난리란 곧 세상 사람의 마음나라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난리라. 마음나라는 원래 온전하고 평안하며 밝고 깨끗한 것이나, 사욕의 마군을 따라 어둡고 탁해지며 복잡하고 요란해져서 한없는 세상의 길이 평안할 날이 적으므로, 이와 같은 중생들의 생활하는 모양을 마음 난리라 한 것이요, 병법이라 함은 곧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마군을 항복받는 법이니, 그 법은 바로 정과 해와 계를 닦으며 법과 말을 구분하는 우리의 수행길이라. 이것이 곧 더할 수 없는 세계 정난의 큰 병법이니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 난리는 난리로 생각하지도 아니하나니, 어찌 그 본말을 안다 하리요. 개인 가정과 사회 국가의 크고 작은 모든 전쟁도 그 근본을 추구해 본다면 다 이 사람의 마음 난리로 인하여 발단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마음 난리는 모든 난리의 근원인 동시에 제일 큰 난리가 되고, 이 마음 난리를 평정하는 법이 모든 법의 조정인 동시에 제일 큰 병법이 되나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이 뜻을 알아서 정과 해를 부지런히 닦고 계율을 죽기로서 지키라. 오래오래 쉬지 아니하고 반복 수행하면 마침내 모든 마군을 항복받을 것이니, 그리 된다면 법강 항마의 법위를 얻게 되는 동시에 마음 난리에 편할 날이 없는 이 세상을 평정하는 훌륭한 도원수가 될 것으로 확신하노라. 여기서는 그 제목과 같은 키워드가 이제 마음 난리입니다. 마음 난리를 평정하는 법. 세상에 난리가 났을 때 어떤 표현을 하죠? 전쟁이 났다 이러죠. 난리. 그 마음에 전쟁이 일어난 것을 여기서는 마음 난리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난리의 근본은 마음 난리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을 마음에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원불교는 일체 유심조. 쉽게 얘기하면 모든 문제의 답을 마음에서 찾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강조하죠. 예. 여기서 보면 이 난리를 평정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한자말로 정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난. 정난 이렇게 쓰나요? 예. 난리를 평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군사를 동원해서 난리를 평정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 세상이 있으면 여기 마음이 있어요. 이게 바뀌면 아니에요. 외부, 내부. 여기는 난리 세상이 있다면 여기는 마음 난리예요. 세상 난리, 마음 난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크고 작은 모든 전쟁이 있다 이러면 여기서는 마음 난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리가 나면 어둡고 탁하고 복잡해지고 요란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종사님은 이 법문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은 원래, 마음 나라는 온전하고 평안하고 밝고 깨끗하다. 이거는 그냥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늘 생활하는 가운데 온전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밝고 깨끗한지를 살펴보면 어때요?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난리 쪽인 거예요. 근데 조금 온전한 것 같고 조금 평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면 뭐예요? 난리가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정말 마음속이 난리 법석이다. 그냥 요란하고 복잡하고 그냥 정신이 어디인지 모르겠고 탁하니까 안 보이죠. 어둡고 탁하니까. 이러면 뭐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마음 난리를 겪고 있구나라고 자각을 빨리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병법을 배우는 훈련생이 있다면 이쪽에서는 선원대중, 공부인과 수행자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난리는 어떤 병사들이 출동해야 돼요? 수행자, 공부인들이 평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큰 병법은 마음 난리를 평정하는 법이다. 세계 정난의 큰 병법은 우리의 수행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 안, 세상과 마음 이렇게 계속 비유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 아침마다 외우시잖아요. 그 같은 내용이 나와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 이게 아까 뭐예요? 온전하고 평안하고 밝고 깨끗하고 그 말씀이랑 같은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신수양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자로 얘기하면 뭐예요? 원정무별하다 하는 거를 대종사님은 뚜렷하고, 뭐 둥그렇다고 해도 돼요. 고요하고 분별성이 없고 주착심이 없다. 이게 나눠보지 않고 어디에 착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정신을. 그런 것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여기 사욕의 마군, 뭐 사탄 이런 표현인데 그런 경계를 따라서 마음이 어둡고 탁해지고 복잡해지고 요란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마군을 항복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계정의 사막, 정의에게 사막을 닦으라고 한 거예요. 정신수양, 사리연고, 작업취사. 우리의 수행길이 세계 정난의 큰 병법이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법과 말을 구분을 잘해서 내 안에,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내 안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바깥에 사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이 삐뚤어지면 내가 사탄이다, 이렇게, 그 마음이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로 하자면 우리는 마라고 표현합니다. 그 마를 완전히 이긴 급을 뭐라고 그래요? 원불교에서 법강항마위. 마를 완전히, 예, 법강항마, 법이 강해서 마를 이긴, 항복받은 법강항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어떤 유혹과 어떤 위협, 뭐 어떤 이런 경계, 역경, 난경도 뭐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바른 행동을 하고 언제든지 여유롭고 편안하고 밝고 깨끗하게 온전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경지 가고 싶잖아요. 바깥 세상이 아무리 난리법석이어도 법강항마위가 가면 어때요? 힘없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어때요? 같이 난리에 휩싸여요. 근데 법강항마위 정도 되는 사람이 가면 뭐예요? 이것이 혼탁하고 요란하고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침범할 수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들어가면 상황이 변합니다. 대종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잖아요. 지배할 정도가 되면 법강항마위예요. 그 출가위 열애가 되면 어때요? 이 세상 전체가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크게 기운을 돌리죠. 혼탁하고 요란하고 그냥 불안하고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해요? 아까 온전하고 맑고 깨끗하고 편안한 세상으로, 그런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법강항마까지는 가셔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사는 맛이 나겠죠. 예. 아무튼 대종사님이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 마음 난리를 겪으면서도 난리인 줄도 모르고 산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참 거기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 난리에 그치지 않고 모든 전쟁의 근본도 된다, 원인도 된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인 것이 아닌 것이, 지금 세계 뉴스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미국의 대통령은 어떤 나라 대통령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좀 보이죠? 물론 국가의 이익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러면 A라는 특정 국가의 그 대통령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은 이러저런 이유로 친하고 어떤 사람은 친하지 않고 이러면 뭐예요? 친한 사람하고는 정책 결정할 때 이렇게 친한 사람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국제 질서가 어떻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에 대한 미움도 많고 복수심도 많고 그렇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쟁을 일으킬 확률이 크겠어요? 적겠어요? 크죠. 자기 분노도 못 다스리는데,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가 자기 개인의 분노도 못 다스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조직이 불안합니다. 정책 결정하고 중요한 결정할 때 분노에 휩싸여서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면 다 이권이, 수많은 이권을 다뤄야 되는데 내가 이뻐하는 사람한테 이권을 주게 되잖아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쉬지 않고 반복 수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문도 죽기라도 지켜라. 이 오래 쉬지 아니하고 반복 수행하라는 말씀은 정전에 정신수양 과목에도 나오고 사리연구 조목에도 나오고 작업취사 조목에도 나와요. 오래 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 공부를 했는데 왜 내 마음이 바로 온전해지지 않고 불안함이 잠재워지지 않고 혼탁함이 사라지지 않고 이러냐고 물어보면 뭐예요? 최종풍 교무가 교전해 보세요. 오래 계속 하라고 그랬잖아요. 듣는 사람 답답하죠. 약 하나를 먹으면 바로 두통이 가셔야 되는데, 마음 공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근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냥 법문 한번 딱 듣고 말끔하게 해소가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래
동안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업장이 두꺼우니까. 과거의 습관이 오래됐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약효가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내가 평생 이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마음 공부 잘하면 그 내가 아파 본 사람, 내가 마음병을 치료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 마음병도 치료해 본다고 한 것 같이 내 마음 난리를 평정시키는 방법과 힘을 얻은 사람은 어때요? 이 세상의 난리도 평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훌륭한 도원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육군 참모 총장, 합참 의장 이런 거예요. 마음 공부를 잘하고 불보살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난리를 다 가라앉을 수, 평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 성인과 부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과 수행으로 훈련을 하는 것은 그렇게 능력 있는 그 난리 세상 평정하는 도원수 같은 불보살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육군 참모총장 되고 합참의장 되려면 군인 생활을 얼마나 하셔야 되겠어요? 한 3년 하면 돼요? 수십 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를 그냥 하염없이 영원한 세월에 한다 이렇게 그냥 느긋하게 허리띠 풀러놓고 그렇게 물론 강론으로 들어가면 열심히 이 수염에 불 붙은 것처럼 열심히 해라 급하게 해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 길게 보면 그냥 오래오래 계속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겠다. 마음 공부뿐만 아니라 대부분 일이 다 뭐 그렇게 그렇죠. 오래 해야 되는 게 그렇죠.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합창 연습을 해도 악보 보고 그냥 바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오래오래 해야지 할 수 있는 사람도 뭐 있고 기능 하나를 익히려고 해도 그게 오래오래 해야 되고 그야말로 명의가 된다 그러면은 정말 뭐 심장 수술의 명의다 이런 분들 TV에 나오는 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수술하잖아요. 그 경력이 쌓여서 이제 명의라는 그 호칭을 받는 것처럼 우리 공부인들도 그래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내 마음을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호수에 파란이 있는지 아니는지 내 마음 나라가 그 마음 난리에 휩싸였는지 안 휩싸였는지 일단 알아야 그거를 회복하잖아요. 원래 자리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늘 내 마음을 예민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예민하게 보는 급은 법마상정급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예민하게 못 보는 사람들은 대충대충 보는 사람들은 방에 고양이가 몇 마리 지나가도 소리가 안 나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 경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경계를 당하면서도 경계인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거예요. 소리 안 나지만 고양이가 지금 3마리 지나갔구나 알아채는 것처럼 내가 크게 마음이 요란하지 않았어도 내가 지금 경계를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이렇게 세밀한 공부를 한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여기 보면 여기 제가 그 참고서에다 썼듯이 수양력, 정신 수양 공부가 내가 몇 점이나 되는지, 연구력은 몇 점이나 되는지, 취사력은 몇 점이나 되는지를 늘 스스로 평가하고 지도인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건강검진 하듯이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만점에 도달하면 마음 난리, 세상의 마음 난리를 평정할 이제 도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강 항마위, 출가위, 열애위 정도 받을 수 있어야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 열심히 마음 공부 하십시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